에게 전해진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죠.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11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오늘 생명의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대림절 우리 네 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첫째 주는 기억나시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두 번째 주는 도대체 그 예수님이 왜 특별히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오셨는지, 왜 그렇게 오셔야만 했는지, 또 지난주는 필그림에서 그렇게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왜 우리의 길과 진리가 되신다고 하시는지, 그래서 아버지의 집에 이르는 유일한 무빙 워크가 되시는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네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는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I'm the resurrection. I'm the life. 내가 생명이야.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지금부터 영원히 죽지 않을 거야. 그리고 질문하셨죠.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질문은 당시 나사로의 장례식장에 모인 수많은 인파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이 아주 사랑하는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라는 자매에게 오빠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오빠의 이름은 바로 나사로입니다. 근데 이 나사로가 어느 날 병들어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방문을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이 정도면 썩은 내가 나기 시작하고 몸이 부패했겠죠? 그렇게 슬퍼하고 있는 자매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제가 감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살면서 절대 무시할 수 없고요. 그리고 무시해서도 안 되는 문제, 무엇일까요? 오늘 일부 예배 때는 로하가 맞추더라고요. 무엇일까요? 네, 일부 예배 때는 달란트를 드린다고 하니까 맞추나? 10달란트. 무엇일까요? 네, 바로 죽음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죽음을 빼놓고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죽음을 빼놓고는 여러분이 믿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죠. 즉 생명은 죽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명이 왜 존재할까요? 죽음이 있어서인 거예요. 만약 죽음이 없다면 생명은 물론 우리가 살아는 있겠지만 아마 그 말은 필요가 없을 겁니다. 죽음이 없으면 생명이란 말은 안 해도 되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내가 생명이라고 하시면서 생명이란
죽음이란 바탕 위에서 펼쳐지는 거란 걸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대놓고 예수님을 말할 때 저기 죽임당한 어린 양간에 항상 죽음의 바탕 위에서 예수님을 표현하죠. 여러분, 마치 태양이 쨍쨍 비치면 거기에 웬만한 전구를 켜도 빛이 비치는지 안 비치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깜깜한 어둠이 되면 어떻죠? 아주 작은 빛, 아주 작은 핸드폰의 불빛도 굉장히 밝잖아요. 특히 완전히 차단된 어둠이라면 더더욱 밝죠. I'm the life.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건 이 죽음이라는 인생에서 가장 짙은, 정말 빛이 하나도 없어요. 가장 짙은 어둠 가운데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래요. 인간이 죽음이란 무엇인가를 이해할 때 비로소 오늘 I'm the life,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걸 보게 된답니다. 그래서 오늘 생명의 예수님을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야 되는데, 그걸 보기 위해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3절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어서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나사로는 사실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습니다. 많아야 30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찬호 형제님, 성민 형제님, 참모 형제님 나이대가 되겠네요. 많아야. 그러니까 꽤 젊은 분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기서 죽음에 대한 첫 번째 메시지가 나오네요. 뭐죠? 바로 죽음은 누구나 예외가 없고 누구나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죽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망이 왕노릇한다. 중요한 구절이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왕노릇이 뭐냐면 지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배하고 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지배를 받는데 가장 크고 가장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돈도 아니고 꿈도 아니고 바로 사망이라는 겁니다. 이게 좀 더 쉬운 말로 짱이래요, 짱. 이거보다 더 힘이 센 건 없답니다. 그래서 왕노릇을 하는 것은 꿈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사망이라고 합니다. 참 슬프죠? 우리 인생에 왕노릇을 하는 게 어떤 행복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사망이랍니다. 근데 또 이 왕노릇하는 사망은 예고도 없이 찾아와요. 여러분도 아마 뜬금없이 부고를 들으시는 것이 종종 있을 거예요. 저도 지금도 기억나는 부고가 있어요. 9시 뉴스에 한강 고수부지에서 축구공을 건지려다가 빠져 죽은 사람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너무 안타깝다. 쯧쯧쯧 하고 있는데 교회에 갔더니 지난주에 함께 교회에서 공을 차다가 빠진 친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급히 장례식에 갔던 기억이 있어요. 사람들은 보통, 특히 이제 젊은 분들은 더 그런데, 죽음은 굉장히 멀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아주 가까이 있고요. 심지어 예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죽음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이 특징이 지금 뜬금없이 나사로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죽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바로 단절이죠, 단절. 여러분, 누가복음이라는 성경에 보면 거기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가 나와요. 오늘 나사로랑 다른 나사로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둘 다 죽었어요. 근데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서 아브라함과 같이 있고,
부자는 지옥에 떨어진 겁니다. 근데 거기서 부자가 아브라함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물 한 모금만 달라고. 여기는 왜 이렇게 불이 꺼지지가 않냐고.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죠? 안 돼. 그러면 지금 내 자녀들, 내 아내, 내 부모, 내 가족이라도 여기 오지 않게 얘기 좀 해주세요 했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죠? 그건 이미 선포된 복음을 들어야 돼. 이 비유는 죽음에 대한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줘요. 특히 단절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의 단절. 아무리 지옥에서 천국을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단절? 관계의 단절. 부자가 죽고 나니까 아이고 이런 게 있었구나 어쩌냐 내 가족에게 좀 알려주세요 내 친구에게 좀 알려주세요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정말 치명적인 건 뭐냐면 바로 이 단절 때문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고 죽어도 돌아가셔도 힘듭니다. 왜죠? 다시 못 보는 이 단절 때문에 이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분리, 단절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뭐죠? 뭐가 떠오르죠? 이것도 일부 예배 때 맞췄는데. 분리, 단절하면 바로 죄죠, 죄. 죄의 본성이죠. 죄의 삭은 분리와 단절이잖아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너 이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근데 먹고 났더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육체가. 먹자마자 열매가 캣 걸려가지고 확 죽은 게 아니라, 그러고도 800년을 더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음은 무슨 죽음이에요? 영의 죽음이죠. 즉,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는 것. 그것을 성경은 죽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죄의 결과 인간은 계속 하나님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단절을 경험하며 살게 되었고, 그래서 반대로 구원이 뭐죠? 계속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를, 나와 너를, 우리와 세상을 계속 화목하게, 하나 되게, 그것이 구원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야 라고 하신 말씀은 사실은 이 계속 단절시키고 분열시켰던 이 죽음을 향해서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것도 죽음의 중요한 특징이라 저희가 알아야 돼요. 죽음은 절대 돌이킬 수가 없어요. 절대. 여러분 오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요. 근데 살아났지만 다시 안 죽을까요? 아니죠. 또 병들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죽음을 돌이킨 게 아니라 뭘까요? 잠깐 연장한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위해. 오늘 이 메시지.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선택을 하세요. 근데 그게 절대 돌이킬 수 없어. 그럼 그건 매우 치명적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수많은 인류는 이 죽음을 돌이키고 싶어 했어요. 과학적으로, 미신적으로. 어떻게든. 근데 역사를 돌아보세요. 전부 문명은 이 죽음과의 싸움이에요. 네. 근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거 한번 이겨보려고, 이 죽음 한번 이겨보려고 별의별 짓을 다 했는데 근데 이게 극복이 되나요? 이런 식으로는 극복이 안 돼요. 왜냐하면 죽음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바로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직 생명이신 분이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I'm the life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죽음을 돌이킨다라는 뜻입니다. 죽음을 돌이키는 것이 생명의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죽음은 어떨까요? 예수님이 없는 죽음은 대가가 매우 큰 거죠. 왜죠? 돌이킬 수가 없으니까. 평생 쌓아온 모든 것과 한순간의 이별이에요. 다 놓고 가야 돼요. 그 애지중지 아끼던 회사도, 그 사랑하는 아이템도, 그 게임도, 그 소중한 사람들도 그냥 스탑.
놓고 가야 돼요. 당연히 남는 분들은 어떨까요? 이보다 더 큰 충격이 없어요. 진짜 짱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왕노릇이라고 말할 만해요. 무엇도 보상이 안 되고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남겨요. 그래서 가족을 잃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어때요? 할 말이 없어요. 너무 먹먹해서. 뭘 해도 위로가 안 돼요. 죽음이라는 것은 대가가 너무너무 커서 이거를 뭐 고통을 줄이거나 아니면 이 죽음이라는 문제를 대체할 만한 뭐 대체품이 있거나 아예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가 너무너무 큰 슬픔에 쌓인 겁니다. 이 슬픔이 얼마나 컸는지 보시면 예수님도 함께 우셨다고 하세요. 35절에. 예수님도 함께 우셨다. 예수님이 우신 장면 여러분 성경 전체에 몇 번 없어요. 이 말씀이 그냥 장례식에서 슬퍼서 운 게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건 뭐냐면 이 죽음이라는 왕노릇 앞에서 그 어떤 것도 못하고 돌이킬 수도 없고 완전히 짓눌려버린 이 인간의 고통, 이게 너무 안쓰러우셨어요. 야, 인간의 고통이란 게 이런 거구나. 야,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금세 살릴 걸 아셨지만 그럼에도 이 죽음이 주는 충격과 슬픔에 무너진 사람들을 보니까 그 심령이 통회하셨던 거예요. 막 우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단절이라는 건 참 잔인해요. 왠지 아세요? 사랑할수록 그 고통이 더 커요. 더. 나와 상관없는 분이 돌아가시면요. 아유, 안 됐다 해도요. 솔직히 고통이 되진 않아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씻을 수 없는 고통이 옵니다. 그럼 목사님 이건 모순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면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잖아요. 사랑은 좋은 거니까. 근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사랑이라는 게 특히 어른들 잘 아시겠지만 절대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아요. 끝에 가면 반드시 누군가 죽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든 내가 죽든. 그래서 항상 그 끝은 비극이에요. 비극. 그럼 뭐냐? 사랑한 만큼 고통은 더 커지는데 이게 무슨 축복이냐? 저주지. 그래서 여러분이 죽음이라는 이 왕노릇을 조금만 묵상하시면 오늘 내 인생은 모순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장 좋고 가장 행복한 게 여러분이 가장 지금 얻으려고 애쓰시는 게 여러분에게 가장 큰 고통을 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절대 어둠에 빛이 딱 들어오면 어때요? 우와! 하듯이 죽음이라는 걸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오늘의 이 말씀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의 가장 짙은 어둠 속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인생 가장 짙은 어둠 속에 찾아가셔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지구상에요 그 어떤 존재도 이 생명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모순일 뿐입니다. 설명이 안 돼요.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는지, 왜 사랑이 고통을 낳는지. 그렇게 인생은 그저 한 줌의 티끌로 끝나는 거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래서 죽음이 왕노릇하는 이 인생의 유일한 대답은 오늘 예수님이 해주는 이 얘기뿐이에요. I'm the life. 내가 생명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어둠에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생명이라는 걸 알고 생명이 이분 안에 있구나 라고 믿으면 여러분은 모순을 넘어서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서 살게 되지만
이걸 부인하면 끝까지 이 모순과 고통을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왜죠? 사망이 왕노릇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사망을 향해서 선포하신 거예요. 절대 피할 수 없는 카운터 펀치를 날려버린 거예요. 그토록 인류를 괴롭히던 막 울면서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토록 인류를 괴롭혀온 이 왕노릇한 사망. 그 사망을 향해서. 그렇게 아담 이후에 한 번도 벗어본 적 없는 그 굴레를 벗겨준 거예요.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함이라. 한 번 더.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함이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사망을 삼키러, 사망을 이기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바로 이 죽음과 생명에 대한 겁니다. 어떤 이론도 철학도 아닌 죽음과 생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앞에 메리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고 즐거운 거죠. 인간이 아무리 애써봐도 해결하지 못한 이 문제, 인생의 가장 큰 짙은 아주 깜깜한 어둠의 문제, 이 모순 덩어리, 이 고통 덩어리, 그것을 삼키러 오셨으니까요. 그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생명의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그 정체를 밝히시네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대답을 하는데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아나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대답? 2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괜찮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 이 마르다의 대답이 마음에 안 드셨습니다. 만약에 마음에 드셨다면 그래, 너 말대로 되리라 라고 하셨을 거예요. 근데 도리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구절이죠.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왜 마르다의 대답이 마음에 안 드셨을까요? 틀린 말도 아니잖아요. 분명 마지막 날 우리 부활하잖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지금 예수님은 마지막 날 부활하게 될 거라는 어떤 제자들이 말했던 부활의 교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죽은 나사로 있지. 그것 때문에 너희 지금 모든 슬픔에 몰아넣은 이 왕노릇 있지. 나 그거를 깨러 왔어. 즉 지금 예수님은 어떤 성경 공부를 가르쳐가지고 그래 맞다 마지막에 우리 부활하지 그런 걸 가르치러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부활할 거고 뭐 천국과 지옥이 있단다. 그 다음은 이렇게 저렇게 될 거야. 이게 아닌 거예요. 물론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무덤에 갇힌 나사로를 살리러 오셨다. 나사로의 죽음으로 무너진 모든 그 왕노릇을 깨려고 이 땅에 왔다. 라는 걸 알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마지막이 아닌 지금 살겠고 마르다 너 말이 틀리지 않아. 그런데 마지막이 아닌 지금부터 살겠고 어떤 교리 이전에 현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다 보면 이런 함정에 잘 빠지죠. 저는 이걸 마르다의 함정이라고 그래요. 믿음이라는 게 이론과 전통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 아나이다. 마지막에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오케이. 아유 좋죠. 아는 거 좋아요.
근데 여러분, 그 생명이 지금 내 삶에 역사하냐고요. 나사로가 마지막에 살 걸 믿습니다. 오케이, 좋은 믿음, 굿, 5달란트. 근데 그 나사로가 지금 사냐고요. 이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는 현실입니까? 아님 마르다의 대답처럼 그저 어떤 교리입니까? 예수님은 이 교리적인 대답이 마음에 안 드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 인생을 사망의 왕노릇에서 깨려고 오셨거든요. 여러분이 믿는 생명의 예수님은 마지막 날 부활시킬 거 맞아요. 맞아. 그런데 단지 그 교리에 갇혀 계신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죽은 나사로들 있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인생에 죽은 나사로들을 살리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의 죽은 나사로들은 뭘까요? 다 다르겠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어떤 분은 건강, 어떤 분은 사업, 어떤 분은 관계, 어떤 분은 자녀, 뭐 다 다르겠죠. 여러분의 삶에 지금 왕노릇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생각만 해도 막 여러분을 완전히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 뭐예요? 생각만 해도 아유, 교회 다녀도 소용없네 하게 만드는 건 뭐예요? 예수님 믿어도 소용없네, 믿음은 허상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 그게 다 죽은 나사로예요. 이번 대림절을 통해서 다 꺼내세요.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예수님은 이 죽은 나사로를 마지막에 살릴 거라고 하는 교리의 예수입니까? 아니면 지금 이 내 삶에 이 죽은 지 나흘이나 돼가지고 이 썩은 내가 풀풀 나는, 그래서 아무한테도 보여줄 수 없는 내 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는 부활이요 생명이십니까? 여러분이 직접 대면하셔야 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어떤 생명? 나의 나사로들을 무덤에서 끌어내는 생명. 물론 마지막에 다시 살리실 거예요. 이 믿음 맞아요. 그러나 이 믿음 속에 우리의 모든 현재를 포기함으로써 무기력하게 사는 거 절대 성탄절을 기다리는 절대 대림신앙이 아니에요. 아셨죠? 복음은 지금의 내 모든 나사로를 깨는 능력입니다. 그럴 게 아니면 왜 믿어요? 여러분, 나사로 다시 살지만 또 죽거든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고쳐주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 사람 또 병에 안 걸릴까요? 또 병 걸려 죽어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의 영원한 회복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야, 네 말이 맞다. 야, 나사로 뭐 지금 살려봐야 뭐하냐? 어차피 또 죽을 거 아냐?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기다리자, 살리자. 그래, 네 말이 맞다.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생에 당연히 관심이 있지만 그게 뭐 죽고 나서의 삶을 위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겪고 있는 나사로의 고통과 절망에 대하여 어차피 너 영준이 천국 갈 거잖아. 그러니까 참어. 이게 아니라 이 썩은 내 진동하는 인생의 자리마다 찾아오셔서 우리의 죽은 나사로들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살려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기다려야 할 성탄절이고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내 안에 죽은 나사로가 매일 생명의 주님과 만나는 것이 I'm the life를 믿는 거예요. 이분을 오늘 여러분의 예수님으로 기다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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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시죠. 물론 마지막에 우리를 살릴 겁니다. 이 믿음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 믿음 속에 우리의 현재를 포기하고 무기력하게 사는 건 절대
절대 영생이 아닙니다. 영생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반드시 지금부터여야 합니다. 그걸 다시 확인하는 게 바로 대림절이에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지금 나의 모든 나사로를 깨는 생명으로 오셨음을 다시 받아들이세요. 다시 받아들이세요. 그렇게 나의 썩은 내 나는 자리마다 찾아오셔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내가 다시 만나고 싶다고, 잠깐 준 나의 육신의 시기 동안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죽고 나서가 아니라 나는 지금부터 나는 나의 생명이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 거라고.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세요. 크리스마스 안 기쁘게 생겼어요? 당연히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생명이 없으면 죄송하지만 우리는 모순 덩어리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기쁘려고 애를 써도 안 기쁠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쁨을 만들어내며 평생 모순으로 살겠어요? 아니면 예수님의 생명을 영접해 보시겠어요? 기도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지금 나의 모든 나사로를 깨는 생명으로 오셨음을 다시금 믿기 원합니다. 썩은 내 나는 내 인생의 자리마다 찾아오셔서 다시금 예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다 함께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